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PPT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말씀 제목은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보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원문으로는 이 보낸다는 말이 아포스텔로예요. 이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미션을 감당하라고 파견하는 것을 뜻할 때 아포스텔로입니다. 그냥 심부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사형이 아포스텔로스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단어가 되냐면 사도라는 말이 되죠. 12사도는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파견하신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미셔널 처치가 가리키는 것이 뭐다? 분명한 사명이 있다.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사명이 분명하다. 막연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견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성육신하십니다. 무슨 사명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 보내신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 보내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무슨 사명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교회 일 아니고 청년부 일 아니고 직분 아니고 교회 행사 이벤트 아니고 수련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청년부 일이, 직분이, 교회 행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모르실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1장 3절에. 그런데 그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사도행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일을 하라고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의 일을 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왜 직장에 가야 합니까? 왜 학교에 가야 합니까? 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행전의 일을 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사도행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세상에 파견하세요. 세상이란 뭡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고
친구들이고 학교이고 직장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도행전처럼 살아라. 사도행전이 너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12사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처럼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많아요. 아유, 큰일 난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단기 선교라도 가본 사람, 전도 좀 해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경험을 가져보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그 아기 같은, 이제 갓 거듭난, 갓 중생한, 갓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보다 가슴 뛰는 일은 없어요. 저도 교회 일 하면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바닥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의 일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처럼 가슴 뛰는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러한 설교를 해야 가슴이 뛰어요. 사도행전의 일을 이야기할 때 가슴 뜁니다. 맨날 순종하라 그러고, 그렇죠, 왜 헌금 안 하냐 그러고, 아유, 그럼 말할 때 저도 힘들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이고 우리들도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평신도예요. 아니, 평신도인데 사명자라고.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사명자예요. 모든 성도는 사명 감당을 위해 세상에 파견받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일이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나의 사명이에요. 직분자들의 사명이 아니고 목사 선교사들의 사명이 아니고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일이 뭘까요? 좀 막연해요. 사도행전의 일,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들립니다.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이 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좀 PPT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키워드도 이 말씀에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임하신다는 말은 통치하심을 말해요. 통치, 성령의 통치를 말해요. 교회 생활이 아닌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상한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일이죠. 성령의 통치가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 키워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 치유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회복과 치유를 말하면, 병원 버전으로 말하면 빨리 퇴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퇴원만 부르짖죠. 아니, 그런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퇴원했으면 건강 회복해서 일을 해야죠. 회복과 치유 중요한데 맨날 강조하는 게 회복 치유야. 회복 치유에 머무르면 환자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살립니다. 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버텨야 할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은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광고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광고판이에요. 누가?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광고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으로 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성도 외에 누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만의 특권이고 소명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 권능, 증인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따로따로 세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통치도 받고 권능도 받고 이것만 해도 몇 년 걸리겠네. 또 증인까지. 제자 훈련 받아야 되겠네. 한 10년은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따로따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 통치와 권능과 증인됨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아니라 연세가 70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세요. 제 지인이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여기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겠죠? 네, 저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네, 저와 아주 친밀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웬만한 사람 이분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청소년기에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때부터 이분의 기구한 삶이 시작됐어요. 한마디로 기구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납득을 시키려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냥 그렇게만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강단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사석에서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런 기구한 삶을 살다 보니 정신병원에 서너 번 정도 입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눈치 없이 친하니까 정신과 진료받은 거 얘기하냐고. 아니라고. 쇠창살 있는 거기에 직접 입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송하다고, 난 그런 줄 몰랐고 조금 격리돼 있는 걸로 착각했다고 내가 사과할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드나들면서 방황하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은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언이 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영분별을 하고 꿈을 부어주신 거예요. 실제 꿈도 꿔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걸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도 바울은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은데 이분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문자를 보내시면 오타가 많아요. 내가 해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힘있게 그분에게 역사하니까 방언 통역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주변 사람들을 막 살려냅니다. 자기도 왜 무슨 내용인지 모른대요. 성령이 그냥 가르쳐 주신대.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나요. 저도 이분 도움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이겨냈던 사람. 제가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분에게 찾아와요. 연락처 달라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사람들 다 물리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조금만 지나면 또 예수 믿으라 그러고 누가 구걸하면 지갑에서 얼마 돈 꺼내가지고 주면서 전도하고 나이 70 정도 됐으면 양보 안 해도 되는데 이분이 좀 연세가 들어 보여요. 70보다 더 들어 보여요. 고생을 많이 해서 양보 안 해도 되잖아요. 양보하고 전도하고 계속 그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이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본인 몸도 힘든데 아니 편하게 가야지 그 일일이 전도한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대요.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왜 권사님께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시달립니다. 정신과에서 저를 어떻게 못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수시로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도 통제력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이게 뭐 공황장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방언도 못할 정도가 되면 외마디로 외친답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음성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방언 통역도 주셔서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목동에 사는 청년들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다 다이어트를 걱정하지 그렇죠? 네. 여기 살만한 사람들 놓고 무슨 기구한 삶 얘기합니까? 그런데 왜 얘기해요? 알면서. 여러분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상처가 커도 이렇게 교육을 못 받아도 문자 메시지를 해독을 할 정도로 조어력이 약해도 이렇게 극한 상황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도행전의 일을 소명으로 맡기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일을 소명으로 맡겨주세요.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자로 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교육도 받았잖아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다 받잖아요. 인터넷도 능하고 아는 것도 많고 살만하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왜 보냄받은 소명자의 심정이 없냐고요. 그렇게 어려워도 소명자로 사는데 살만한 우리들은 왜 소명자로 살 수 없냐는 겁니다.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통치와 권능과 증인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너무 목소리가 그냥 막 애기처럼 밝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이 70이 되신 분이 저한테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한테 목사님 그래요. 이분 은혜 받았나 보다. 근데 내용이 심각해요. 제가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상처와 아픔이 밀려. 그분 목소리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달 반 정도 된 얘기니까 기억이. 상처와 아픔이 밀려오고 몸도 너무 아팠어요. 대구 분이라 사투리까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세상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기구한 삶도 살았고 지금도 몸이 많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했대요. 아파가지고 누워서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대요. 주님이 대답이 없대요. 주님을 또 불렀대요.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고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말인 거죠. 누워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타나더래요. 천사들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아직은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어. 그걸 다 하고 와야지. 소명 감당 안 하고 올 방법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주님, 이 나이에 무슨 소명이에요? 내 자식도 나를 외면하는데 무슨 소명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더래요. 아니지, 네가 할 일이 많다. 내가 시키는 일을 다 감당하고 오너라 하시더니 환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들으니 힘이 나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더래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제게 전화를 한 거래요. 여러분이 뭐 환상을 보고 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극한 경우에서 말하는 경우죠. 여러분, 이 권사님이 사도행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성령의 권능과 통치와 증인의 삶을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말로 왜 이분에게 환상이나 예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살아가게 할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분은요,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살만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이 세상 살만 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 고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삶을 산 분이. 여러분, 이분의 아픔이 너무나 크니까 아픔이 큰 만큼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의 통치와 권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성령의 통치와 권능을 받으니까 이분이 하는 게 진짜 소망은 구원밖에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요. 아무 때나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힘들어요. 또 차를 놓치는구나. 지하철. 자리가 많은 차가 온 거예요. 대구 지하철. 놓쳐요. 왜? 전도하고 있어요. 가자 좀. 한 사람 전하고 가자. 그러면서 그 다음 차는 사람이 많아. 또 부부싸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분처럼 뭐 환상을 봐요? 사도 바울처럼? 뭐 예언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사도 바울이나 돼야, 이분처럼 아픔의 깊이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서, 성령의 통치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소망 찾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력이나 스펙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돈이나 가문이나 직업이나 성공이나 기도응답이나 사회적 성취에서 소망을 찾으면 사도행전 1장 8절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침묵하세요. 성령이 아무 권능도 아무 체험도 아무 교통하심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에서, 성령의 통치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것은 간단해요. 뭡니까? 왜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찾지 마세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어디서 찾아요? 유튜브로 시간을 보면서 찾나요? 아니면 내 사회적 성취에서 찾아요? 승진에서 찾아요? 한탕주의에서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찾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청년사역 오래 하면 겪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사람 청년 시절부터 장년까지 이게 스토리를 다 알아요.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패턴대로 결국은 장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삽니다. 비슷하게 살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찾으세요. 그때그때 필요한 성령의 권능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일이 생기나요? 어떡하죠?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부르시라고요. 이 권사님도 주님을 불렀잖아요. 주님, 나 살기 싫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처럼 하시라고요. 주님,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님, 왜 저를 화나게 하시고 짜증나게 합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각 잡고 기도하지 말고 말을 걸라고요.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일 처리를 하다가도, 사무실 책상 앞에서라도 말을 걸라고요. 그게 말 거는 게 기도라고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자꾸 각 잡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이렇게 하니까, 서두를 빼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통함도 안 되고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승진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생길만 열렸어요. 왜 지금 승진을 주셨나요? 하고 원망해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원망은 원망이 아니에요. 마음을 토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양하게 대답하세요. 이분처럼 자꾸 환상 볼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식으로 내게 대답하세요. 그걸 간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안 들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선배, 후배들한테.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깊이를 알고 그 갈보리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간증 속에서 듣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체험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마다,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 무엇임을 삶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